예수소망교회 주일예배 말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께 맡겨진 자들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고별 설교를 마치신 후에 자신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자신의 그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33년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육신의 삶을 마감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마감하시면서 이제 그 사역을 이어갈 제자들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십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익을 중심으로 사는 자, 둘째는 편리를 위해서 사는 자, 셋째는 쾌락을 위해서 사는 자, 또 네 번째는 사명을 중심으로 사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사는 자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죄인된 인간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여 그 은혜에 보답하는 즉 사명을 중심으로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린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6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히브리인의 사고로 그 사람의 어떤 그 인격과 존재 이런 것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호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과 인격, 능력, 구속사역, 은혜 바로 사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었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알아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탄에게 빼앗긴 우리 인간의 형상을 회복하고 다시 찾으러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로만 되어 있지 않고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만족만을 위해서 그것을 채우기만 하면은 참 기쁨과 만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래 사단의 미혹으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원수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자녀가 될 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자신의 삶의 이유 또 삶의 목표를 온전히 똑바로 알고 또 그 삶에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모를 잃거나 자신의 부모를 모르는 그 사람들을 고아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간도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가장 복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인간이 창조된 이유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드리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사단의 영향이 미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그런 역사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탄의 권세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이고 또 우리에게도 그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맡겨진 자들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잘 가르치라고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8절에 말씀을 주셨고 또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일,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것, 그것을 충실히 수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의 사명 역시 예수님의 뜻을 이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시키기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들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다윗이나 모세, 요셉같이 다들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진 자들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주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사명에 충성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9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신 첫 번째 내용은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제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부활해서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맡기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여기서 보존하다라는 테레손이라는 그 헬라어는 굳게 붙잡다, 말씀을 굳게 붙잡다, 보살피다, 안전하게 지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붙잡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보호해 오셨지만 이제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직접 의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러고 이들을 믿음을 지켜달라는 것은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서로 불일치하거나 불화할 그 염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들이 진정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제자들에게는 바로 그들이 주님의 참된 제자고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교회가 바로 서로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는 각 지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분쟁 없이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분리시키고 주님께로 떨어져 나가는 그 계략을 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도 15절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단의 계략은 늘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배격한 유대인들과 달리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로 그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자들은 바로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제자들을 향한 그 미움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미워한다, 싫어한다가 아니라 미워서 박해한다라는 그 뜻으로 적극적인 행동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즉 주의 제자들을 향한 세상의 미움은 개인적 감정이 아닌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그 대적의 방법은 바로 매우 구체적인 것들로 실행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30절에도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임금은 여기서 사탄을 말하고 있고 사탄의 목적은 우리로 믿음을 버리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해서 자신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이 악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보면은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안전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가룟 유다
멸망의 자식을 제외하고 주님은 영적으로 그 제자들을 안전하고 보호하게 지켰는데, 여기서 가룟 유다가 멸망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룟 유다의 그 운명적인 예정된 그 멸망이 아닌 가룟 유다의 인격, 그 속성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사탄이 갖고 있는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는 날 때부터 멸망받을 자로 예정된 것이 아니라 사탄과 같은 인격이 바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유다가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스스로 그 자신의 사탄에 준 그 욕망을 가지고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41편 9절에도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기서 다윗이 가까운 친구는 바로 가룟 유다를 예언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그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사탄의 올무에 넘어가서 멸망의 자식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처럼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탐욕을 주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이 그들의 계략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유대인들의 핍박과 더 적극적인 그 사탄의 유혹이 있을 것을 알고 예수님은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안전을 생각한다면은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구하지 않고 그들을 이 세상에서 파송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 그 환난과 악이 많은 세상에서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간절히 구한 자들도 많이 있었죠. 바로 모세, 엘리야, 요나 같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 세상에서 남아서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갈등 사이에 있었지만 그가 더 이 세상에 남기를 원했던 것, 그것은 바로 그가 전해야 될 복음과 그가 돌보아야 할 그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것을 택하지 않고 환난이 많은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2절에도 보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제자들 역시 그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에 남아 악한 자의 공격과 시험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기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 14절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 제자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었던 것은 바로 성도들 역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7절과 19절에서 제자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신 것은 복음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은 바로 이 거룩함만이 세상에 파송되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이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하다, 봉헌하다, 깨끗하게 씻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악으로부터 구별되고 성별해달라는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미 깨끗해진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성별하고
악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에도 보면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미 이 세상은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판단하고 구별하는 그 잣대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통해서 우리는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 시편 19편 11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만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깨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의 그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고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사역을 완수하시고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위한 간구와 기도를 하신 다음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성별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악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영적인 직업을 주셨는데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죄성을 죽이고 세상 사람들과 차별된 의롭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기도가 결국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사명에 충성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 상급을 향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도 복된 삶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